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잘들 보내셨죠? 오늘부터 이제 제 4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졸업은 하셨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강의 등록하신 분이 어제 숫자로 699명, 한 명 모자라는 700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청 학우들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등록하셔서 준비된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도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도 시로 여는 중세교의사 서해안 교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시 숲속을 거닐며, 자, 강의를 앞두고 친구들과 산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시를 한 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엊그제가 24절기 중에 백로였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또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저랑 같이 낭송하고 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숲속을 거닐며 가을 초엽 백로, 울창하게 푸르던 숲, 한잎 두잎 오색 빛깔로 산천을 물들이네. 오랜만에 찾은 숲, 여기저기 새들은 반갑게 지저귀고 골짜기에 잔잔한 시냇물 소리, 피아노 소리, 우리의 삶 고통과 시련 없는 항상 이와 같았으면 주여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새들처럼 노래이게 하소서, 시냇물처럼 피아노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방학 한 2달여 동안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번에 제4기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 청교도 신학원에 등록한 우리 모든 학우들, 또 이미 졸업한 1기, 2기, 3기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이번 학교도 학우들과 더불어 단지 강의로 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 또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20대, 30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 들어 공부하는 이 우리 학우들의 그 기쁨을 100배나 증가시켜 주시고 비록 나이 들어 만학도지만 젊은이들 볼지 않게 열심으로 강의 경청하고 또 듣는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우리 전광 목사님 꿈꾸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 80년 동안 기도해왔던 남북한 통일, 오늘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북한의 대치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주여 속히 당신의 때에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백투 제루살렘까지 그리하여 온 땅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땅끝까지 주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한숨과 눈물과 이별과 죽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소멸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의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첫 시간입니다. 강의를 위해서 돕는 귀한 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학기도 주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청교도 신학원 강의 계획안 제가 잠정적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대략 12월 19일 이렇게 일정을 잡았더니 15주가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 잠정적으로 잡은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기 있는 대로 중세교회사 2 및 종교개혁사, 지난 학기에 중세교회사가 일부 남아있던 걸 쭉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하게 될 강의 일정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혹시 또 강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 강의 계획표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강의하는 내용들은 제가 총신대 학부 또 신대원에서 강의한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 그 생들한테 강의하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핵심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중세교회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제가 쓴 그 교재 1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교재 이렇게 나와 있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 외에도 제가 기독교 역사 관련해서 8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사는 만화로 나왔습니다. 만화로. 참 저는 강의할 때 제 책이 만화로 나오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제안이 와서 제 책이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 심지어 제가 총신대 신대원생들한테도 논문을 쓸 거냐 만화를 읽고 요약할 거냐 했더니 이야 뜻밖의 에세이로 논문 쓰기보다는 만화를 읽고 요약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몇 그 신대원생들의 만화를 읽고 쓴 독후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만화를 읽고 쓴 독후감을 보면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교재를 만화로 한 걸 신대원생들이 읽는다. 좀 우습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는데 이 만화를 읽고 너무너무 도전도 받고 참 감사했던 그런 그 증거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한데 이번에 만화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 그리고 만화 종교개혁사는 아마 9월 말경 조만간 제가 교정을 최종적으로 보고 전 목사님 추천서 붙여서 이제 마무리 작업인데 아마 9월 말이나 10월 경에는 이제 만화 종교개혁사 그래서 다음 학기 우리가 배우게 될 종교개혁사 때 아마 교재로도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 강의를 읽을 때 강의가 조금 학문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만화는 정말 재밌게 많은 그림들, 예화들을 거기에 설정해서 편집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정 따라서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여기 2페이지로 가면 중세 천년의 역사 전개다. 중세 천년의 역사 전개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원래 이건 그 중세 교회사 강의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갑자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입학하신 신입생들 또 그 전에 1기, 2기, 3기 들으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그 전에 1기, 2기, 3기 졸업생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중세니까 초대교회를 안 듣고 지금 중세교회사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졸업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등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해서 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만 해도 500년 동안에 벌써 강의가 한 20여 강좌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일부 내용을 조금 맛을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중세교회사에서도 이제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3기 졸업생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또 하여튼 좀 보완적인 의미에서 또 중세 천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자, 이것들이 잘 되어야 역사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졸업생들한테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영국 유학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여러분들 제 성령이 나타남 통해서 혹은 여기저기 연설할 때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는 완전히 날라리였어요. 날라리. 전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것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 제가 영국 가서 10년 유학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서희환 교수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부 싫어하고 땡땡이 까고 놀기 좋아하고 했던 제가 영국 가서 뜻하지 않게 좋은 친구들, 스승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만나서 공부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계획 없이 영국 갔다가 10년 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영국에서 공부했는가 어떻게 논문을 쓰고 어떻게 거기서 10년을 버티면서 그 인종차별이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런 눈물 나는 공부하다가 제가 한 10여 차례 쓰러져서 죽을 뻔도 했던 그런 위기들도 넘기고 참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은 한마디로 은총의 신학이다.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사도 신약 시대 사도 시대의 12 제자를 대표하는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신학의 핵심 에키스가 뭐냐? 은총의 신학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신학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은총이에요. 은혜. 예? 그런데 바로 이런 그 맥락 속에서 구약의 신학 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신약 시대의 신학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지배했던 그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은총, 은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는 바로 10년 동안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탕자같이 방황 같은 저였지만 영국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하나 봉사가 문고리를 잡는 식으로 하나하나 헤매면서 방황하는 가운데 1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때때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그런 연단 속에서 저는 바닥에서 최정상에 오르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귀국해서 최근에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교수의 그 직에서 은퇴하고, 어떻게 또 은퇴하자마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또 교회사를 강의할 수 있도록 됐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다시 전 목사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또 다시 강단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친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로 여는 중세교회사 첫 번째 강의, 중세 천년의 역사 전개, 이것은 졸업생들, 이번에 듣는 신입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별도로 준비한 것이다. 아까도 한번 물어봤지만 얼굴을 볼 수 없으니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는 걸 볼 수가 없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강의를 우리 강야를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유사일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로 1년 1개월이 과거 100년 10년을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4000년, 5000년 원시시대,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사만시대, 그때만 해도 농경사회였잖아요. 돌로 뭐 나무를 캐다가 찧어서 또 잘라서 손으로, 그야말로 원시적인 그런 삶이었지만, 그 원시적인 삶이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시시대의 한 예가 어디가 있어요? 브라질의 원주민들 보세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살았듯이 지금 현재 그런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 원시. 지금도 아시아에서도 저 밀림지대, 인도 같은 저런 구석에 있는 민집지대,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도대체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는지, 참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살고 뭐 50평 100평 살고 빌라 살고 막 뭐 루이비통 손에 들고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문화의 발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과거 역사,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 역사시대 전체 한 6000년, 7000년을 돌아보는 가운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에도 거기 일산 킨텍스나 혹은 또 인천 송도 또 지방에 다니면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930여 차례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약 80년, 1948년,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해방과 건국이 맞물려 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근 8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매 5년마다 930여 차례 전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6.25를 또 거쳤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 그런 폐허 속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의 경제력을 지금 능가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들은 말씀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1년, 한 달, 심지어 하루는 과거에 어떤 때는 100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년, 10년, 1년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간 속에서는 압축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역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중세교회사를 배우잖아요. 또 이미 초대교회사를 배웠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는 거예요. 우리가 길면 요즘 뭐 100세 시대, 120세 하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 짧은 시대를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히 지난 역사 1000년, 1500년 지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임파서블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소위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백투더 얼리 처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것을 지금 전광호 목사님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말씀 사경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할 수 없었지만 초대교회 상황이나 지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 1500년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기독교 신앙, 믿음 안에서만 파시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지금 여기 제가 서론 인트로덕션 격으로 한 2줄 읽으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그동안의 역사들이 압축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우리의 시대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누구도 지난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세계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긴장 가운데 이렇게 지내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고, 지난 7월에 지난 8월에 갑작스럽게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세계가 아주 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카나다, 미국 쪽에는 산불이 몇 달 정도 지금 타고 있고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일본, 미국, 중국, 저 유럽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지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세계지.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 이야, 이건 또 다른 무한한 세계.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좀 깊이 성찰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AI로 요약되는 제4차 산업입니다. 소위 인공지능, AI, 대단한 거죠. AI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심에 로봇가 있다. 이 로봇도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출근하면 아파트 34평, 40평, 50평짜리 로봇 버튼 딱 누르면 이게 그렇게 또 착하게 대청소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봇도 그렇게 지능이 좀 딸려서 그런지 잘 못했는데 요새는 아주 이놈이 얼마나 영리하게 집안 청소를 하는지, 저는 아직 우리 집에 로봇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걸레로 밀고 닦고 하지만 여러분, 이 로봇가 모든 것이 전자동화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처럼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에 모든 분야의 정보 문화는 개발자인 인간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AI를 개발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바둑이잖아요. 바둑. 얼마 전에 이세돌 한국 최고의 바둑계 왕자였는데 AI하고 바둑 게임을 했는데 5번을 했는데 한 번 겨우 이기고 4번은 졌잖아요. 1승 4패. 근데 그걸 보고 중국에 있는 뭐 커제라는가? 저는 바둑을 잘 못하니까 누가 유명한지 잘 몰라. 그런데 이 커제라는 놈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세돌을 비아냥을 했습니까? 그거 자기 같으면 그거 이기지 말이야.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인공지능한테 지냐고. 그랬는데 걔는 어떻게 됐어요? 커제라는 애는 5대 0으로 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한 4, 5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바둑을 두면은 9단짜리 8명 모여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 사이에 더 많은 수들을 정밀화된 그런 고급 바둑수를 거기다 입력을 해놔가지고 이제 인간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인간이 갇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런 걸 쓴 거예요.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의 모든 분야의 정보 문화는 개발자인 인간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금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들, 암 환자들, 뭐 뇌 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첨단화된 의료기기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술 안 해요. 옛날에는 배 같은 거 맹장 있으면 칼로 쫙쫙 째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보니까 뭐 이 발 밑에 있는 뭐 신경 세포를 통해 가지고 나노, 그 눈에 보일 동 말동가 그걸 넣어 가지고 심장 수술도 마찬가지야. 뭐 조그마한 구멍 하나 내 가지고 그걸로 다 하고 뼈 수술 뭐 모든 거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편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주변 상황들이 많은가라고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바로 급속한 변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최첨단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과학, 즉 인문학, 여기에는 어문계를 포함한 경제학과 철학 등에 속하는 역사는 비록 한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 그러면 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역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어떤 책을 써 그러면은 그게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 이 자서전은 역사 속의 한 부류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 자서전이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무슨 책을 쓴다 그러면 평전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전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단순히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서 이렇게 글을 남길 때 일기도 또 나의 자서전도 뭐 메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은 그 안에 그 역사 안에는 무수한 역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역사, 한국인에서도 남한의 역사, 북한의 역사, 남한 우리 민족의 역사, 북한 민족의 역사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80억 인구는 결국은 뭐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수많은 역사가 내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만 뭐 이것이 옳다라고 저것이 옳다라고 자꾸 하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역사학이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이 사람은 A, 이 사람은 B, 종류별로 나누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하듯이 그 각 다양한 사람들의 시대적인 변화를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역사하면은 흥미롭고 재밌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국시대부터 단군 신화부터 고조선부터 또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 우리 현대만 해도 일제하에서의 우리 한국 민족의 삶 이것만 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다른 인문학의 한 종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역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은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국가를 비롯하여 오늘날에는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전승국이냐 패전국이냐 유럽이냐 아프리카냐 혹은 중동이냐 아시아냐 특별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따라서 예를 들면 불교적이냐 힌두교적이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각 개인과 단체, 국가와 민족의 이념과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위 역사의 바다에 빠지면 한강에 빠지면 한강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의 바다에 빠질 때 아이고 시원하게 한강에 빠져서 목욕하고 수영하고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강을 건너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잘못 걸리면 한강 건너다가 죽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방대한데 그걸 다 섭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특정 분야 선호하는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제가 취급해서 그걸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인간사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는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무사님께서 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남겼는가 그리고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자, 북한 김정은이도 3년 안에 저는 때려잡아야 되는데 지금 푸틴하고 가서 무슨 장난질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2200만의 사람들이 그 어린애의 그 말을 듣고 꼼짝 못하고 세상에 주말말 되면 뭐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뭐 자유언론인지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작당질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 좋으면 북한으로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뚱땡이 그놈이 미친놈 그놈. 그런데 왜 여러분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김정일 사진 보여주면서 그 유튜브에 동영상 우리 저기 다빈 자매가 그 더 넥스트 워 그걸 정리해가지고 보여준 걸 보게 되면 30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 탱크 몰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을 주고 그 삼키려고 하는 그 작전 계획들이 다 나오잖아요. 폭동으로 결국.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좌파들이 그거 데모하고 말이야 누구 그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제가 한 달 전에는 경복궁을 가봤어요. 그날 비 오는 날인데 좌파들이 거기서 경복궁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 비가 오는 날인데도요 깔판 바닥에다가 아스팔트에다 깔고 앉아서 비닐 거기 뭐야 그 비닐로 된 거 오바 뭐 이렇게 그걸 뒤집어 쓰고 길바닥에 쭉 앉아서 데모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그거 정말 미친놈들 저거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거기 뭐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물러나고 그러면 물러나면 뭐 한다는 거야? 그럼 김정인이 할렐루야 영접하겠다는 거야? 이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가서 보고요 기절 초풍을 했어요.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자각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단 역사 해석에 대한 차이는 불가피한 바 아무리 객관성을 강조해도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자 자신의 관점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2023년 9월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든 국민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좌파냐 우파냐, 사유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과거의 역사든 현재의 역사든 미래의 역사든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소위 중심에서 모든 걸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2023년 9월 현재 광화문에서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현 정부를 지지하고 또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반대로 저쪽 건너편에 사고 있는 이재명과 문재인과 저 빨갱이 주사파들에 맞서서 과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정말 때때로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국운동 참여하고 하지만 저놈들은 그냥 도끼를 품고 저렇게 대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떨 때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그 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막 기도하고 탄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견해, 보수와 수구, 진보와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2번입니다. 역사 해석. 역사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이 역사 해석과 관련해서는 저의 책 초대교회사에 제가 잘 설명했어요. 역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측면, 다양한 종교적인 측면 이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윤회적 해석, 다시 말하면 범종교적 및 철학적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 썼지만 세계의 모든 그 역사는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번 윤회적 해석,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적 해석, 범종교적 및 철학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인도 계통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그 밖에 자연 종교 등의 용어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도 계통의 4대 종교, 여기에는 기타 다른 종교 모든 샤머니즘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이 일부 역사가들이 계절의 변화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아놀드 토인비 등이 재해석하였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었다가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생로병사가 마치 바퀴가 돌듯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를 한자로 바퀴륜을 써서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올해도 가을이 왔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24절기 중에 백로를 얘기했어요. 이슬이 내리는. 이제 가을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 한 며칠 있으면 추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에요. 저는 이 24절기를 보면서도 야,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이걸 만들었는데 참 과학적이고 정말 아주 정밀하게 날짜, 해의 이동, 달의 이동에 따라서 24절기를 입춘우수 경집춘분 해가지고 쭉 만들어냈는데 야,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8월 15일 넘어가서 초복, 중복, 말복 지나니까 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올해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매년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서 딱 이 날씨 기온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면 밖에 바람이 벌써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는 전 목사님과 함께 저기 포항, 경주, 포항, 울산을 이제 지방 나들이를 하고 왔는데
저는 이번에 포항을 처음 갔습니다. 그 가서 숙소에서 보니까 그 앞에가 포항제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포항제철은 한국 경제의 심장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5개발 계획을 통해서 발전시킬 때 박태준 씨 그를 통해서 그걸 이제 포항제철을 건설해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철강 회사가 됐는데, 호텔에서 저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포항제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 앞에서 보니까는 별로 아니에요. 바닷가에 그냥 하나. 그런데 그게 근 한 2천만 평이 된다더라고요. 그 안에가. 근데 지금 밤에 보니까 막 얼마나 아주 휘황찬란한지. 이야. 어쨌든 참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씨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세종대왕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사절기를 만들고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1년이 사시사철이 변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인생에게 생로병사처럼 자연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게 자연이 돌아간다. 이것은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인생도 이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는 종종 reincarnation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윤회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학문상 윤회어는 여기 삼사라에서 소위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것으로 윤회의 본래 의미는 뭐냐? 정체 없이 헤매다, 빙글빙글 돈다. 무작위로 도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막 도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불교나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회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돌고 도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돌고 도는 유행가.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3페이지로 가면 중국에서 한자로 윤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끝없이 반복한다는 의미지만 이것이 기독교적인 소위 리인카네이션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위 일반 기독교 밖에서 생각하는 일반 종교의 그런 그 역사를 윤회 사관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초대교회사 역사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과 만화 초대교회사를 보시면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학자가 뭐라고 말했던가, 스팽글러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독교적인 역사는 무엇이냐? 조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계시적인,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도 제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해서 거기 초대교회사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책 서유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렇게 뭐 교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1번은 뭐냐? 윤회적인 해석, 돌고 도는 해석, 세상적인 해석, 일반 종교의 해석이다라고 하나로 묶었어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넓은 길, 좁은 길,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 2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경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만의 역사 해석, 그것을 가리켜서 단선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표현하면 특별 은총의 구속사적 해석이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구속사적, 특별 은총. 이거는 사실은 그 신학대학원에서 3년 배우면서 이제 그 정리되는
그 3년 과정의 신학 중에 가장 엑기스예요. 이게 특별은총의 구속사. 이것은 뭐냐? 조직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강조되는 조직 신학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특별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는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쭉 전개되었는가?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전개됐는가? 신약은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은총의 구속사적 해석,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단선적 해석이다. 이것을 제가 그 아래 정리했어요.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역사관으로, 자, 기억나시죠? 따라서 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가리킨다. 이게 그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자, 여기가 창조예요. 창조부터 쭉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렘, 예루살렘의 약자예요. 창조. 자, 이건데, 자, 이것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여기는 여기가 이것은 뭐예요? 2023년 9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9일? 12일? 12일. 자, 12일 현재.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예요. 자, 여기가 오늘 현재, 여기는 천지창조.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 쭉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새 예루살렘이니까 자,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22장 22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단선적이다. 이렇게 쭉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가는 거예요. 단선적인데 이 단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단선적인 역사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까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선적으로 하나로 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파도를 쳐요. 이 파도 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그래. 뭔 세계관? 기독교. 이 세계관에는 자, 창조. 그래서 네 단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회복, 구원, 그 다음에 재창조. 자, 이 네 단계, 5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일자로 이렇게 쭉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 일자로 가지 않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자, 창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이놈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구속사의 비밀,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특별운총의 구속사적 해석이 거기 포함되었다 그랬는데, 범죄, 약속을 하나님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탕자처럼, 아유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금단의 열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뱀새끼 저거 이상한 그걸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세를 망쳤습니다. 저놈을 내가 죽여주시옵소서. 이 자식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저 왼수 해야 되는 판인데 도망가서 숨었어. 뭐가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지를 몰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바위터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사막화돼 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뭐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뭐냐, 왜 당신이 나한테 그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그걸 먹으라고 주워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지 않아요. 그래? 하와한테 갔어. 하와야, 너 왜 그랬어? 아, 내가 하고 싶어서 안 게 저 뱀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인간의 타락의 원리는 지금부터 마찬가지야. 여러분, 제명이 아시죠? 네? 죄인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게 대통령이고 다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입니까? 그 미친 놈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그 김정은 그 새끼한테 바치려고 그러고, 이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몰라. 속이 터질 정도가 아니야. 입에다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이고 변명이고 말이야. 너 단식 한다고 그러더니 여러분 뉴스 보시지? 출근하는 단식이 어디가 있어? 거기다가 또 돌아서 가지고 뭐 영양제 타 가지고 뭐 아주 주물럭을 먹는지 불고기를 먹는지 모를 정도로 생쇼를 다 하고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정당 대표자의 수준이에요, 수준. 입에다 거짓말 달고 다니잖아요. 뭐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어땠어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한 10년 전에 교적부 이름 올리고 교회 다닌 적 없다. 교회가 뭐 자기 놀이개야? 이런 개, 나는 절대 욕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선적인 역사, 이것을 단회적이라고 그래요. 또 단회적, 단선적, 단회적.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역사는 물은 한 번 흐르면 끝나. 위에서 흐르면 끝나지. 물이 영지에서 거꾸로 흐르는 거 봤어요? 그와 같이 이것은 세월이 마찬가지야. 세월.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도 마찬가지. 한 번 간 세월은 통곡해도 안 돼. 소용없어. 흐르는 물처럼.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그냥 보기 좋게 선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 그 모델이 하와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창피해가지고 두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선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뭐냐? 여러분, 중빡빡 깎으려면 산속으로 속세를 떠나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죄인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은혜다, 은총이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너 왜 거기 있느냐? 묻고. 그러면 물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 말이야, 이리 와, 종아리 걷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당신이 짐승의 가죽으로
천하 못난 놈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가죽 옷으로 쫙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희생이 따르느니라. 피의 상징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더 이상 내가 약속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 이제 나가,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 구원을 시켜주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으로 치마를,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재창조예요. 이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나타나.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성령이 나타남 집회, 여러분 몇 번이나 참석했어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인가 보다.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지금 벌써 30여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예? 전 목사님이 하시는 성령이 나타남 그 집회 없으면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저도 가끔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메인 메신저인 정광훈 목사님의 그 마지막 8시부터 진행되는 한 2시간, 2시간 반, 3시간에 던져지는 메시지는 정말 충격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한 분석과 그 깊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지,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눈이 뜨는 그런 그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을 했어.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쭉 이렇게 일자로 갑니까, 안 갑니까? 성령의 나타남 오살리 집회 나오다가 뒤집어져.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 때마다 미어 터지고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환호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구나.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나타나?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도 쓰시고 노아도 쓰시고, 노아도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회복하는 은혜, 다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 재창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언약이 안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사랑, 은혜와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갈 때 그 우리가 목표하는 지향점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탕자야, 탕자. 집 나온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집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하고 돌아가서 또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또 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는 또 팔랑 뒤집어져. 그리고 또 가슴 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난 부활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짓기까지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치 가나다란 거무줄과 같은 실 오라기 같은 그런 희미한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 넘어질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탕자의 신학.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나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선적 해석, 특별론총의 구속사. 그래서 이것의 쟁점은 뭐냐? 반복적인 탕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구속사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여기 강의 안에는 설명 안 됐는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 구속사, 언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는데 왜 구속했어요? 지금 교회 밖에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있죠?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다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판단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있지 않아요? 친구들도 친한 친구가 있고 친구지만 먼 친구가 있어. 어쩐지 그 친구 만나면 껄쩍지근해. 마음도 안 가고 저 친구는 좀 불안해.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DNA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엉겅퀴는 엉겅퀴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사과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어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선적인 단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 당신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것은 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과정에 노뱀을 본 사람만 살잖아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쳐다봐라 쳐다봐라 해도 어떤 새끼들은 고집이 되게 싸가지고 고개 하나 끔찍 안 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놈들은 십자가 저주하고 예수님 채찍을 가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 예수 이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하고 할 때 눈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저는 여러분들 뭐 다 모르지만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할 때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국가 기념일마다 저 전국에서 텐트 쳐놓고 그렇게 천만인 서명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 사업단들 전화 바꾸고 또 저기 신용카드 바꾸고 자유일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그것이 꾸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날씨도 해 뜨고 비 오고 구름 끼고 바람 부는 날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너무너무 바람 타고 너무너무 계절을 잘 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은 단선적이고 단회적이다. 여기서 그걸 뭐라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가리킨다. 이것은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주의적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돌고 돈다. 윤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여기는 뭐예요? 돌고 도는데 무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뭐 결과 있는 거 봤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선을 많이 베풀면 죽어서 태어날 때 다음 세상에서는 뭐 성자가 된다. 다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에요. 아니 말이 됩니까?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존재로 다른 피조물로 태어나냐고.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윤회적인 거, 단선적인 거, 역사관의 두 축을 제가 설명했어요. 자,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자, 가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완전한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기 보면은 옛적에 그렇잖아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여기 굉장히 중요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나라로 치면은 옛날 애굽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헬라, 저 목사님 늘 말씀하는 4대 왕국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또 이스라엘로 보면은 가나안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이게 다 또 모습이 달라.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상황과 시대는 바뀌어지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쭉 하지만 역사는 흘러가지만 이게 중심이 뭐냐? 말씀.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 그게 아까 지금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완성이 됐고 신약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 창조에서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단어 몇 개로 인해서 구약의 몇천 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보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예요. 아담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누가복음 3장에 또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한 태어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요. 6절로부터 12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기 잘 줄 쳐놓은 데를 잘 봐야 돼요. 자,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뭐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까 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매년 바뀌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또 새 봄이 올 거예요. 내년에 그걸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옷을 입으면 100년 입어요, 200년 입어요. 응? 여름 거 입어요, 또 겨울 거 입어요. 우리가 옷을 속옷, 겉옷 뭐 다 양말부터 해서 바꿔 입잖아요. 하루만 입으면 못 입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을 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거기 줄쳐야 돼.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동그라미를 쳐봐. 동그라미 크게 그려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원이다 그래요. 영원, eternal, forever. 자 그런데 자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없다. 소위 endless야.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이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건데 왜 제가 동그라미를 쳤느냐? 저와 여러분은 기껏해봐야 100년 산다고 그랬잖아요. 100년 사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을 이해해? 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다시 태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왔는데 티끌 존재인데 어떻게 영혼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혼을 이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 영원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자 이렇게 쫙 이게 여러분 이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천지 창조, 새 예루살렘. 자, 영원 속에 그런데 여러분 봐, 창조는 알파 오르 알파 시작이 있고 종말에는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엔들레스 끝이 없는 그런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영원하다 그걸 가르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류의 모든 역사예요. 이 역사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옆에 주변에 나라에 있는데 왜 우리만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시간의 한계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시간의 한계, 이 지구상의 한계예요. 이 한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영원 속에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을 끝이 어딘지도 아시고 내가 머무르는 곳이 어딘 줄 아시고 하늘 끝도 아시고 바다 끝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시편 90편 하나님은 다 알아. 나의 모든 정체를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나는 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 시편 13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여호와만을 위해서 살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게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아까 제가 여기 있죠? 지금 현재 2023년 9월 12일 현재 그랬으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선으로 하나 긋겠어요? 이게 현재 나예요. 나. 현재 나.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에요. 줄을 쳤지만 줄도 이거 너무나 두꺼운 거야. 사실은 전체 시간에서 봤을 때 나의 존재가 이렇게 부각되는 거 아니야.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티끌로 비유하는 거야. 존재 가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 현재 나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기억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 뭐 먹었는지,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돌아왔는지, 어제의 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양치질 했어요? 몇 시에 출근했어요? 몇 시에 잠자리 들었어요? 저녁을 어디서 먹고? 여러분 하루 종일 차를 타든지 걸어 다녔든지 여러분 발자취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어제 일인데? 그거 모르면 돼?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어제 하루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전체 인생.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모습 알아요? 10살 때 뭐 했어? 20살 때 뭐 하고? 30살 때 뭐 하고? 50살 때 뭐 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해. 지가 지 인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 그리고 나가보면 그냥 지 밖에는 사람이 없어. 막 아나무인이야. 그게 이재명 아니야. 문재인이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냥 목에다가 기부수에 빳빳해가지고. 그 사탄의 대표 아니에요? 상징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자,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현재는 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1초, 2초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현재를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뭐냐?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초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나의 삶은 과거로 다 묻히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재 우리는 그래요. 현재 오면 오늘 하루가 다 내 것인 줄 알아. 웃기지 마세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아침에 그 다음에 점심때 저녁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지금 시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 내놔봐.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냉철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현재 내가 누리는 삶은 그러니까 뭐 부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제가 여기 썼어요. 네? 아이고 자기 창고를 보고 곡간을 보고 보석을 보고 아파트를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 숨 걷어가면 다 쓰레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현재.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처럼 미련한 자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현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걸로 행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 돈 좀 가진 사람들 하면은 사람들 사기치고 농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아는 거.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nothing for me야. 아무것도 없어.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 이게 나인데, 나는 현재 난데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도 모르고 오늘 또 특별히 미래는 더더욱 몰라. 내년에 생길 거? 아니, 오늘 저녁에 있을지도 나는 몰라. 그러다가 가다가 모르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러잖아요. 사기당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39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나는 나의 과거 현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 이 모든 세계, 지상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느냐? 제가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혼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시대가 길어요, 안 길어요? 이걸 통해서나마 조금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이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죽는 날까지 헌신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들 죽이고 막 지 멋대로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안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 늘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자기는 빚진 자예요. 세상에 저같이 빚진 자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단선적 기독교적인 구속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아까 읽었죠? 줄치인데 주는 여전하여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세상의 역사예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는.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건 뭐냐? forever,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대가 다함이 없어. 시간이 끝없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시편 102편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또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하나로 영원이다. 영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영원이고 현재도 영원이고 미래도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 안고 일었음을 다 아는 거예요. 현재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운명 지었어요. 나는 몰라.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어디서 뭘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걸 신학적으로 애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구속이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아무나 에브리바디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80억 가운데 일부를 당신이 지정해서 만세전에 애정하여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역사, 단선적 단회적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것처럼,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땅끝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것이 오늘 기독교 역사.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보너스. 청교도신학원 강의 오늘 중세 천년의 역사 1번 여기서 보너스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건데, 자, 졸업생 1, 2, 3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등록한 우리 신입생 우리 학우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세요.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존재 속에는 뭐냐? 작은 하나의 울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세계에 머물지 않은 하나님은 더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다가 도표를 그린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는 또 관련된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했다. 윤회적인 거, 기독교적인 단선적인 소위 구속사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 3페이지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학자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초대교회사 제 책 보시면 된다니까. 초대교회사.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핵심만 뽑아가지고 두 가지만, 자, 윤회적인 사관,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단선적인 사관, 이걸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초대교회의 역사관을 압축하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 역사 속에서 현재 나, 과거, 현재, 미래,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늘 또 사시고, 전 목사님 이번 주 미국 일주일 동안 지금 상원을 만나서 미국의 중요한 교육을 꼭 가셨는데 놀라운 성과를 갖고 귀국하시도록, 건강한 모습 오시도록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10,000명 서명운동, 그래서 카드, 그 다음에 핸드폰, 자유일보, 또 자유통일당 등등 6가지, 7가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강의,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세 1000년의 역사 전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역사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역사 속에 미물과 같은 저와 우리 모두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저희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단순히 강의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학문, 만족을 얻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또 우리 시대에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